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문 앞에는 저 보이는 사진과 같이 꽃 하나가 화사하게 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생각의 정리가 필요가 되어질 때면 창문을 이렇게 열고 이제 환기를 시키고는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저 꽃 백일홍입니다. 그 올 봄에 갓 틔워진 그 새싹을 심으면서 이게 과연 잘 자라나고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 사실은 의아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새싹을 심어 놓은 저 자리는 사실 그 옥토와 같이 막 땅이 부드럽거나 뭐 기름진 흙이 아니에요. 그리고 잔디물이 닿지 않는 그야말로 척박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을 만한 자리가 마땅하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심기는 심어야 되겠으니까 이 돌이 깔려 있는 그 땅을 막 헤집은 다음에 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흙을 이렇게 삽으로 퍼낸 후에 이렇게 심으면서 이제 제발 살아남아라 하면서 이제 심기는 심었는데 마침내 이렇게 예쁘고 화려한 꽃을 피워 주었죠. 저는 이 꽃을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바라볼 때면 우리의 삶이 마치 이 꽃과 이 백일홍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고는 해요. 그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그 황량한 데다가 어떻게든지 뿌리를 내려보고자 했던 이 백일홍이 사실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살아가지고 내가 꽃을 피워보겠다고 하면서 막 억척스럽게 하루하루를 꽃이 버텨냈을 텐데, 진짜 너나 나 같은 사람이나 참 힘들고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매 한 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의 속사정을 듣게 되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이민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가다 보니까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사연 하나 없는 분 정말로 안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연들, 슬픈 사연, 눈물 나는 사연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 삶의 스토리들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내가 밤 늦게까지 힘든 노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풀리지를 않느냐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사연도 있고, 도와주겠다며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는갑다 싶었는데, 그래서 기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의 마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그런 사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이외에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보다는 조금 덜한, 그럴 수도 있지, 조금 힘들으셨겠네 하는 그러한 조금 작은 그러한 사연도 있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죠. 그 시인 도정환 씨가 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써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각자가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가지고 흔들흔들 대면서 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 고통스러운 사연이 나한테 이렇게 있어 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모두가 다 사연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연으로 하여금 내 삶에 어떤 올가미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끊임없이 절망으로 몰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비록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사연으로 인하여서 잠깐은 이렇게 흔들릴지언정 결국에는 내 인생의 화려한 꽃을 피워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져버리고 말 것이냐, 바로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어진 어떤 사연 때문에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에 있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막 사방으로 나를 꽉 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막 답답하고 힘든가요? 그러면 설령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요. 고난의 그 땅바닥에서도 끝내 꽃을 피어내게 하는 그 제방 앞에 백일홍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침내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자 한다라면은요, 첫 번째로는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 해야 한다고요?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과거라고 하는 거는요, 패스트, 말 그대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죠?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어제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오늘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연 때문에 힘들어 했던지 간에 무엇 때문에 내가 가슴을 졸였던지 간에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괴로운 건 어젯밤 시간으로 고통당한 거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오늘 나한테 새로운 아침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 속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14절에서의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새로운 날을 통하여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또 다른 만족함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루를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할 때에 백일홍이 그 척박한 땅에서도 날마다 그 새로운 빛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꽃을 피워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어느 날 분명히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잊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있는데요. 그 올가미는 과연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는 말 그대로 다 지나가 버린 건데 다 지나갔다는 것을 나도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꾸 과거에 매달려 있느냐? 그 이유는, 그 주범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내가 계속 걸려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번 심어놓은 그 백일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백일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일홍이 왜 하필이면 그 척박한 장소에 심겨졌나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심어놨으니까 그냥 거기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백일홍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김철 저 자식 말이야. 저 자식 저거 잘 갖춰진 화분도 있고 화단도 있고 기름진 땅도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여기는 물도 없고 영양가 있는 흙도 없는데 이런 데다가 날 갖다 놓으면 도대체 날 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거야? 김철이는 회개해라. 막 이러면서 막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꽃들 가만히 보면, 아니 다른 꽃들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기름진 땅에다가 잘도 심겨져가지고 쉽게 뿌리 내리고 꽃도 그냥 막 너무 쉽게 활짝활짝 잘 피는데 뭐야 나는 쟤네보다도 더 열심히 뿌리 내려야 되고 죽을 똥살똥 막 하면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버텨내야 내가 이렇게 꽃을 피워낼 수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겠다 싶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그때 김철이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김금남 집사님처럼 예쁘게 잘 가꾸어주는 저런 좋은 분을 만나야 되는데 막 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게 될 거고, 그 과거의 기억은 또 다른 불평거리를 만들어내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말라 죽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하필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냐 하면서 불평할 수 있고, 그때 그 순간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을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그 굴레에 엮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으면은요, 그분은 절대로 밝은 미래를 향한 빛의 출구를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오늘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4절에서의 말씀처럼 평생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애물이나 고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백일홍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딱딱한 땅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고난의 문제죠. 그리고 물이 없는 것도 역시 이거 장애물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이고 가슴 칠 수 있는 고통의 문제거리이죠. 그럼 백일홍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풀어내 보려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이라든지 장애물들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부모를 만난 거 이거 문제다.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속상하게 하는 자식도 문제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제맛이에요? 문제는 풀어야 제맛이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풀어야 돼. 이러면서 문제풀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풀려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답을 얻어내는 문제의 수보다는 오히려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얽히기도 하고 설키기도 하고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경우들, 우리 인생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주어지는 그 장애물이나 그 고난의 사건들은 내가 막 골머리 앓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야만 하는 그런 괴로운 숙제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그 사도행전 강해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감동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풀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내면서 어떤 답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사람이 위대해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답을 못 풀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거나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풀이해 보면은 뭐냐면 이 삶의 문제와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작정 풀려고 덤벼들어야만 하는 그 숙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과 답답한 환경 속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기 위하여서 묵묵히 걸어 나아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외로운 길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척박한 땅에 심겨져 있으니 그 꽃은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금방 쓰러질 것처럼 위태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백일홍이 이 모든 악조건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물을 찾아서 딱딱한 땅을 날마다 뚫어내면서 뿌리를 뻗어 나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꽃을 피워내더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장애물과 고난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영성은 뭐냐면 인간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목말라 하면서 그 은혜를 찾아서 삶의 뿌리를 매일같이 내려가는 게,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내가 해야 할 매일매일의 숙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만 하는 그러한 숙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어떤 하나의 길이로되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감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꽃이 반드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척박한 모든 환경을 마침내 이겨내고 백일홍이 꽃을 피워냈어요. 그러면 역경을 이겨냈죠. 꽃을 피워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생명의 경이로움 참 대단하다. 이 백일홍에게 막 박수를 쳐줘요. 막 그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렇게 멋지게 이 꽃, 그 백일홍이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했냐. 참 훌륭하다. 박수 쳐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피워야 할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건 마침내 돈 많이 번 게 내 인생의 꽃을 피운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명예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서게 되면 내가 드디어 인생에서 꽃을 피웠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자식 판검사 막 만들어 놓고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의 꽃을 피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나아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너 정말 참 훌륭하게 인생 살았다 하면서 박수 쳐주실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꽃 피우기 위해서 비록 이 척박한 땅에서일지라도 뿌리를 내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정말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내 삶의 꽃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린 사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죠? 욥을 꼽죠. 어느 날 욥이 10명의 자녀가 갑자기 죽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는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에 대해 오해하는 잘못된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잃어버렸던 재산의 갑절을 하나님이 주셨고 새로운 10명의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들은 정말로 잘생기고 예쁜 미남 미녀들이었고 욥이 140살에라고 하는 장수를 했고 그리고 손자를 4대까지 봤다. 즉 돈 많이 생겼고 새로운 자녀, 그것도 아주 잘생기고 예쁜 새로운 자녀들을 얻었고 장수의 복을 얻었다. 대부분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일 이런 게 복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양할 겁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 잊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있던 자녀가 10명이나 죽었는데 새로이 10명의 자식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게 복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 절대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복이라고 던져주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잔인한 겁니다. 그러한 게 복이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거는 무지한 말로 성경의 이치를 가리우는 정말 호도하는 나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욥기서의 마지막은 42장 17절인데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걸로 끝이 나요. 욥기서가.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죽으면 끝나고 마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곧 숙명임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욥이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새로운 자녀를 얻었고 재산도 갑절을 얻었고 그리고 자자손손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욥기서 42장 5절이 핵심이에요.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사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해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에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막막하고 나를 죄어오는 고통이 있고 모두가 나를 다 버려버린 그러한 아주 위험한 처지에 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깊은 고난 속에 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뿌리를 날마다 내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할 때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들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임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피워내야 할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건 과거의 슬픈 사연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정말로 황량하고 척박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역시 그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 그게 바로 내가 피워야 할 인생의 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여내는 것, 이게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피워야 할 내 인생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픈 사연들 그리고 현재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여러 많은 것들, 그러한 기억들 모두가 다 지나간 과거예요.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앞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그러한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지금도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척박한 삶의 불행한 그 현재의 환경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떡하니 던져 주어졌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단언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증명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워냈던 제 방 앞에 있는 그 백일홍과 같이 삶의 여러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꽃 피워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